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죠. 이 아삽은 시편 150편 중에 12편을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한 10%가 이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처음에는 문지기로 거의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문지기로 시작을 했다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3대 성가 대장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 이렇게 세 명의 큰 성가대장. 그 당시에 뭐 일설에 의하면 다윗 시대 성가대 규모가 한 4,000명 됐다. 4,000명. 예? 그리고 뭐 악기만 다룬 자가 수백 명이었고. 예? 근데 그 중에 문지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 3대 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삽은 나중에 선견자,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아삽을 칭할 때 그는 선견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예배가 재건이 되고 또 그때 성가대가 회복이 됐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냐? 바로 다윗의 시편과 그리고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했다.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송하게 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이 아삽에 대해서 선견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편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러한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냥 시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가? 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정의죠. 그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누가 성도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누가 성도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혈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지연, 학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라.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도는 누구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 드리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도된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되냐? 그 예배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제사하라고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리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뭐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걷고 그런 거 원하지 않죠. 또 뭐 아기가 갑자기 막 돈 벌어 오고 힘을 막 쓰고 막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아빠 엄마를 알아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기들 보면서 엄마 아빠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또 조금 또 세월이 지나면 이제 말이 트일 때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제일 기뻐해요. 그러니까 저도 딸 셋을 키우면서 가장 감동 있고 벅찰 때가 언제냐? 그때더라고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겨우 이제 말을 틀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 그때가 가장 이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좋은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애들이 조금 크면 이제 사리 분별이 되고 인지가 되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낯을 가린다. 낯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애들 보게 되면 아무나 부르면 가고 아무나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어디 나가서 낯을 가리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좋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따라가고 아무한테나 웃고 아무한테나 빵긋거리고 그게 아니라 자기 부모를 알아보고 자기 부모를 인정할 때에 부모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제일 먼저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기억하고 분명히 알 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 탕자가 방탕하고 아버지의 것을 탕진해서 탕자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혹시 만약에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성공을 했어도 부자가 되어도 탕자는 탕자입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이사야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를 아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를 이사야가 애타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탕자가 회복되었습니까? 탕자가 회복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진짜 회복이 된 거예요. 성공하건 실패하건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탕자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길 정도로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알고 인정하고 돌아갔을 때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타락한 제사가 있고 올바른 제사가 있어요. 타락한 예배가 있고 올바른 예배가 있습니다. 타락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는 투자성 예배, 투자성 제사, 기브 앤 테이크. 뭐 예배를 거래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투자성으로 착각하면 이거는 타락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예배는 절대 하나님 앞에 거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제사.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네.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22절 뒤로 가셔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했습니까? 제사했어요. 매 절기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제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 마음껏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예배, 때우는 예배, 의무적인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찢어버리겠다. 찢어겠다.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부담이 없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예배 11시에 예배 드릴까요? 우리 농경시대 때부터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전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하루를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죠. 내가 예배 마치고 뭐 해야 되는데 항상 걸려. 그래서 여러분 11시에 예배라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없는 예배는 어때요? 아이 뭐 오늘 하루 빠지지,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리지, 뭐 오늘 뭐 일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영상 예배 안 합니다. 영상 예배를 끊습니다. 설교만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설교만 올려서 옵니다. 왜? 물론 여러분 몸이 편찮아져서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늘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셔. 다윗아 도대체 너 나한테 왜 이러냐? 누가 너한테 성전 지으라 그랬냐? 누가 너한테 이렇게 정말 나는 온 우주 만물이 내 발등상이고 내가 온 우주에 충만한 존재인데 내가 그 건물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 가운데 가졌던 부담감은 뭐예요?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 백성,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제사는 뭐냐?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 예배는 뭐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고 물질 바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소중한 것, 내 필요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물이에요. 이게 진짜 헌금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래. 내게 제물로 바치래. 말이 됩니까? 약 올리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필요입니까? 아브라함의 필요입니까? 온 우주 만물 천지에 충만한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아들 이삭 하나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의 필요를 나에게 드려라.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제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이삭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시험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갖고 건드리시더라고요. 이거 갖고 시험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내가 정말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귀하다, 이거 좋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냐 이거냐 선택하게 만드셔. 시험하셔. 여러분,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통과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진짜 예배자인 줄, 네가 정말 제사를 드리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요약하면 뭡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 예물 받고 헌물 받고 너희들 섬김 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머가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만약에 배고파도 니들한테 밥 달라고 안 할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옷 대충 입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찢어버리겠다. 역겹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1시간을 예배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담을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2번씩이나 반복하죠.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감사, 뭐 다윗의 감사도 있고 또 성경에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감사가 감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감사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미리 감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언제 감사합니다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 나오죠. 그죠? 5천 명이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지금 밤이 되어서 굶고 있어요. 해가 져. 남녀를 다 합치면은 2천 명이에요. 2만 명 정도. 그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보잘것없어요. 보리떡은 짐승하고 같이 먹는 떡이에요. 물고기는 읍사리온,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작은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떡 5개 물고기를 드시고 하늘 향해서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축사했다는 말이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시고 감사하셨다. 감사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ave thanks to God.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여러분 들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밖에 안 들잖아요. 연약함밖에 들지 않잖아요. 부족함밖에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예배는 늘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현실 그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건 상식적인 감사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감사의 진정한 능력이고 감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절대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해 놓을 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 보세요. 빌립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1년 연봉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때요? 그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그 부족함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자꾸 부정적인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예?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세요. 회의를 할 때도 교제할 때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늘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나요?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밖에 없네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주님 감사하셨잖아요. 감사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감사지.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누가 똑같이 다 실망을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거 다 똑같이 실망하고 다 똑같이 낭망하고 다 똑같이 현실 부정하고 싶지.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바라볼 때 언어가 바뀌어야 돼. 언어가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하고 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자신감을 얻어요. 옆 사람이 듣고 같이 힘을 얻어요. 마귀가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 감사 누가 못합니까? 다 감사하지.
그러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이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 그때 여러분 주님에서 기도를 한번 보세요. 손을 들고 무덤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직 응답 없어요. 아직 죽은 시체로 남았어요. 나사로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언어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그 고통의 시간에 아직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믿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해요? 봄이라는 것, 바라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순간 내 속에서 그 보는 것이 역사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죄악된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봄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그 이후의 것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는 거라.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 제발 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예? 비관적인 말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성도들 기도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늘 입술 가운데 비관적인 말을 달고 살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미리 감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미리 감사하셔서 축사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다. 예수님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한탄이 나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다른 곳보다도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거든요. 근데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가버나움아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소돔성이 악해.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한 이 기적들을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소돔 땅에서 행했으면 그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근데 니들은 뭐냐? 예수님의 한탄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실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실패하고 좌절에 좀 느낌을 맛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이런 책망으로 끝나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는 어때요? 책망하시고 예수께서 약간 좌절을 맛보신 그때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책망하신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박하고 말씀 그대로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절대 긍정이죠. 초긍정이죠. 예수님이 실패한 가운데, 낭망하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패 가운데 감사거리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에 대고 톱으로 켜서 죽고 평생을 햇빛을 못 보고 카타콤에서 살고 지하 동굴에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염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일단 기뻐하라. 일단 기도하라. 일단 감사하라. 저는 그 말씀이 더 성경 말씀보다 더 왔더라고요. 예? 이건 뭐예요?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실패 속에서도 작은 성공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런 감사, 이런 감사의 능력이 이제 추수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에 그 말씀하시죠, 그죠? 잔을 드시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 하셨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잔을 드시고 감사하셨다. 그 다음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 떡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해요. 십자가 앞에서 찢기실, 피 흘리실, 찢어질 그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앞두시고 감사했다. 고통이지만 감사했다. 왜 감사할까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육신을 내어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순간이지만, 나의 십자가의 고통은 순간이지만, 이걸 통해서 영원한 모든 인류가 구원의 빛을 볼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것이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감옥에 있으면서 늘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감옥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 예?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은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 감옥에서. 그러나 나는 죽어도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오늘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를 앞두고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요? 미리 감사. 예수님의 감사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감사, 기적의 감사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옳은 행위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 싸움에서 승리한대. 내 과거가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내 현실도 힘들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내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고 오늘을 제대로 살면서 내 미래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하면 건강합니다. 건강 싸움에서 승리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드보라 노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0.3초 가운데 그 땡큐, 감사합니다, 요거 말하는 그 순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언제 건강해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면 관계 깨질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 영어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땡큐 쏘리 아닙니까? 땡큐 쏘리.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주신 언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인데 자꾸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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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감사하면 관계 싸움에서도 승리해요. 관계 싸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좋아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예배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 드리시고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12편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일부러 아삽의 시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